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380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구할 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나아가며 또 믿음 안에서 또 은혜를 받는 자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코로나의 문제들이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사하여 주셔서 이 질병의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없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는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팔로 두루마기를 덮으셔서 아버지 창세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아버지 행했던 그 모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질병의 문제들이 생겨났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불뱀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나서 아버지 노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있는 자라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분별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감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마음밭이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또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아버지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욕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자만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만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 권위에 대한 벽돌을 쌓아 나가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의 벽돌을 쌓아 나가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버지 벽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벽돌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벽돌들을 하나님 앞에 한 개씩 한 개씩 쌓으며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들고 아버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차근차근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버지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와 아버지 이 세계 전 세계 열방과 세계와 또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들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버지 겸허하게 엎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도 겸허히 엎드려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교회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치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재단들, 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수축되어지고 재건되어지며 교회 또 교회들이 영성들이 회복이 되었으며 무너져 있는 가정들, 또 병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나음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사
특별히 영광교회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입니다. 재정적으로 또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시적입니다. 아버지 하나 믿음이 필요한 시국입니다. 아버지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는 아버지 망하지 않겠다, 쓰러지지 않는 것을 믿사옵진데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또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교육자들과 또 아버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매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연약하지 않도록 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가정과 또 자녀와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 나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버릴 수 없사오며 아버지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에서 정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무너져 있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들 또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소속해 되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신 교회 또 머리 되신 아버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는 거룩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세워지는 축복 아버지 자녀들이 세워지는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핵가족 시대와 또 찢어지고 파헤어지고 찢어지는 아버지 가정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뭉쳐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부모와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 또 아버지 부부 간의 관계 아버지는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질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영광교회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행하실 일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 주의 성신을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에 따라서 아버지 행하며 주의 성령에 따라서 아버지 복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과 단순 일생과 집사님과 성도들과 또 부교육자들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합심하여서 뭉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을 깊이 삼고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아버지 촉각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교회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을 주님의 오른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투병하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아버지는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아버지 견고히 서 있어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노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우리 환우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팔을 벌려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교회와 가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큰 줄 알고 있사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아버지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붉을지라도 흰옷처럼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죄송합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한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죄송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요한 사도의 메시지를 1장부터 우리가 쭉 보아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비로소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요한 사도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 사도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가지고 1장에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인 요한 사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요한 사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자 서두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는 이제 3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귐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데 요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사귐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우리에게 있었던 그 충만함, 그러니까 요한 사도들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모든 자 안에서 그 충만함 기쁨이 누려지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둠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또한 그 어둠의 일에 있었던 그 죄악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이제 1장의 스토리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대변하시는 분이 있다, 그 죄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분께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또 당부를 하지요. 예수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온전한 자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신도 행하게 된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신 또한 스스로가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그가 행하신 것은, 그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행하신 것은 바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서 행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권고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죄가 그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 것이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알았음을,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알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 청년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자와 흉악자를 이기게 되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2장이죠. 2장 15절에서부터 보면 16절에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주변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신은 그리스도인 중에 분명히 계실 텐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명백하게 요한사도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부터 들은 복음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말을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그날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일다 한다 할지라도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때에는
명확하게 나타나면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명백하게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의를 행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다라고 요한 사도는 명백하게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을 볼까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문제가 두렵습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거하고 붙잡을 때에 세상의 두려움이 두려워지지 않겠죠. 왜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이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겼고 천한 것으로 또 높은 것을 이기게 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헌신함으로, 낮아짐으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하늘나라 백성의 이김이다, 믿음의 이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차가 BMW예요. BMW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팡 하고 들이받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할게요? 그냥 도망가길래 손가락질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만 막 이렇게 제가 다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가시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저한테 딱 펼치면서 이렇게 쫙 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마 이렇게 들 수는 없어서 이렇게 성은에 열이 안 받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BMW 타고 다니면 뭐 하는가. 저 안에 있는 것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죠. 세상은 공격적이죠. 사람을 이기려고 난폭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특별히 13절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적인 부분이죠. 무엇 때문에요?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복락들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보화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짝퉁이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3절의 말씀은 2장 25절의 말씀과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메신저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기도, 간구, 영생을 얻는 자로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로, 특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 넘어뜨리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했었을 때 그것을, 그 요소가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2단계, 2.5단계로 정책이 바뀌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세오름 장님들과 회의하면서 세오름 장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힘이 들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별거 아닌 것 같고, 기도 그냥 중얼중얼 허공에다 대는 소리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에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담대하거나 담대하지 않거나로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생활의 염려와 이생의 문제와 삶의 곤고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서부터 말씀하시기를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바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얻은 줄 또한 알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염려이죠.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의 길을 헤매고 있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나무 밑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 밑을 뛰어가고 거기 앉았더니, 아, 살았다,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 나무 밑에 있어서 시원해서 사막 태양볕을 피할 수 있으니까 다 좋은데, 물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받아 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물을 먹다 보니까 물도 좋은데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장이 생겼던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나무는요,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러고 수영하고 물도 마시고 쉬고 있는데 순간 스치는 생각이 이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호랑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집어삼켜 먹으려면 나는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는 순간, 그 순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죠. 우스갯소리긴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또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참 축복인데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염려를 많이 가지고 이 자리에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맞지 않는 것, 자꾸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들이 믿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최선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함께함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최선의 것을, 그 뜻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겠죠.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코로나의 발상지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예배 드리고 왔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다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담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우리들이 믿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방식대로 사물을 보게 함으로써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거나 느끼는 것을 그분에게 짜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얻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라고,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담대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도 기도할 때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보아야 보이는 거구나.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가지고 인생을 봐야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담대함이 없는 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들이 있지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오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거대하고 그들이 등치도 커 보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2명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안에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18절서부터 보면은 기도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따르라고 얘기한다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말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로 난 신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래 의미와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유혹하는 것도 나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겨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겨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존재의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을 주셨어요. 무엇을요? 우리로 참된 자임을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인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자가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기록하죠. 그 자각으로 우리로 참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하라. 무엇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면 성공하려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쾌락하는 것을 좋아하면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면 권력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분명히 알고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목각 인형을 만들어서 또 어떤 불상에게 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상이 아닌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중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것에서부터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사랑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사랑하지 않는 것, 나만 사랑하는 것,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우상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멀리하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바라볼 때마다 죄악투성인 나,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나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앞에 주 십자가의 보혈과 또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을 때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 앞으로 나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것은 아버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 번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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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부족한 부분이고 또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아버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힘든 시간,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간, 너 예수 믿냐 너 오늘도 교회 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믿는 것을 놓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능력들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할 수 있으며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내 의지를 복종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세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등불을 아버지 준비하여 기다려야 될 때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등불에 아버지 안에서 준비하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이 기름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주시니 그 사랑 안에서 힘입어 또 그 사랑 안에 믿음을 더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때 또 죄 또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에서 우리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우상을 멀리하라.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힘든 시기,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일 때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달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예배 꼭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와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시간들을 지켜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혹시라도 늦어지셨거나 또 예배를 못 드렸더라도 온라인 예배 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니까요,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미리 녹화를 하고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실은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는 예배 기도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인원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기도회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결단하시고 함께 이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들은 전부 다 교육부서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그 예배 주소를 잘 확인하셔서 주일 예배 아이들이 또 교육부서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책이 지금 와 있는데 아직 9월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의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주보도 있습니다. 꼭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